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감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그럴 때에 그들이 배고파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투정 섞인 말로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던 것을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서 책임져서 이끄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참 미련한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느낀 것이 있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돌아서면 원망하고,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처한 상황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춰지지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지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깨어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불평 원망이 쏟아나올 때는 그것은 그냥 그 상황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확신은 흔들려 버리고 그때가 나았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고기가마 곁에 있었을 때, 떡을 풍족하게 먹었을 때가 좋았었는데 라고 우리가 자꾸 회귀 본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교육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바로 학습의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고파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고기가마, 떡이 풍족하던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애굽 생활에서 고기를 넉넉히 먹고 떡을 풍족하게 먹는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고욕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움을 인해서 그들이 슬피 울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애굽 생활은 결코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넉넉히 먹고 떡을 풍족히 먹던 그런 행복한 곳이 분명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뭔가 행복했던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과거를 회상할 때 어려웠던 건 생각나지 않고 좋았던 거, 뭔가 그것을 기억이 왜곡되어져서 지금보다는 나았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비교했을 때에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그것이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생활 가운데 엄청난 힘듦과 괴로움과 그런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울부짖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의 배고픔, 이 배고픔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면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면 어떻게 좋은 일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다시 기억을 해보셔야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추억할 때에 좋았던 일보다는 힘들었던 일을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했던 것보다는 막 서운하고 아쉬웠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지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아무렇지 않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힘듦이 나에게 찾아오면 참 사람이 생각이 신기한 게 힘들었건 사라지고 지금과 비교해서 좋았던 것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걸음을 늘 후회하며 살아간다, 안타까운 거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과거를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내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나날을 기대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것은 먹을거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손에서 그 대단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에 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진 모든 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면 지금의 앞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또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은 배고프고 당장은 지금 넘어지는 것 같고 당장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그렇고 나의 형편이 그렇고 나의 상황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매일마다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 먹을 것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자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십니다. 근데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것을 거두러 나가는 형식으로 그들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항상 넉넉할 때 평안함이 있어요. 그죠?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넉넉할 때 평안함을 느끼고, 지금도 여전히 요즘 카드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에 현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뭔가 이 평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집에 먹을 것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마음에 놓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왕이면은 좀 더 챙겨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러 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을 먹고 내일 먹을 것이 안 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불안하겠죠. 근데 매일마다 하나님을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챙겨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것도 챙겨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햇볕을 보면 그것이 그냥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에게 안식일 것까지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내 욕심에 내일 거를 거두면은 그 날을 넘기면은 그것이 못 먹게 되어졌는데, 여섯째 날에 6일째에 거둬들이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주일, 한 달 정도 살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일주일을 늘 똑같은 방식과 방법으로 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왜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온전히 누리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 하루를 뺏긴 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 날은 뭔가 교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자리에 우리의 시간을 뺏긴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가 멈추면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안식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에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내일 것을 위해서 힘써 더 누군가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오랜 시간 거두어도 그 다음 날까지 이 만나가 가지 않아요. 하루를 넘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적게 거둬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넉넉하게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6일째에 거둬들인 거는 그 안식일까지 그것이 썩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힘써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주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걷어들고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그것을 넣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시절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세대들은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함을 오늘 또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만나를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믿음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뭐 먹었니, 뭐 했니, 이런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들의 믿음의 고백을 간증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조차도 만나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간증하듯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자녀들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만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믿음과 신뢰를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의 결핍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를 간증하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며 깨닫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그 결핍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을 쌓아두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며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넉넉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삶에도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결핍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불안을 쌓아두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베푸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갈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